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 주겹산 자락에서 이렇게 언더막에서 바람이 그래도 더운데 조금씩 부네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동의 박수현 장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누구만 나와요? 하나님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 아들 칭찬하는 거, 아들을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이죠. 본인보다도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솔하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예수님 없어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예수님을 제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참 애매해요, 듣기가.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께로 모으는 것이 목회자들의 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직접 갈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을 보고 온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가는 거지, 변화해가지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이거냐 저거냐 분간을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장차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판 때 가면은 유구무원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그거 유구무원이 된 거예요. 왜? 그때서 알게 되면 늦었거든요.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직도 목회의 그 시간이 남은 분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그저 예수님을 바로 전해.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서 피 흘린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없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갖다 보혈이라 하죠. 어떤 사람은 보혈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보혈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피를 빼놓지 말고 꼭 잘 전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칭찬받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악기는요? 떨어지네. 악기는요? 색소폰으로. 네.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네. 아멘. 네. 자,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은 유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유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 네. 이제 먼저 이게 그 내막을 좀 이렇게 영적인 내막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혈통이라고 그러죠. 혈통. 혈통. 혈통이 왜 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피를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아벨의 피로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그 아벨은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 저 아벨이 예수님의 처음이에요. 그 피가 아벨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 피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 그 피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중심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좀 꿰뚫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 피가 그게 통해야 돼. 그 혈통이 이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참, 뭐랄까, 우리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소개할게요.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문을 얘기해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자 그랬어요. 자, 이제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렇죠? 38장에는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엉뚱하게 이제 유다 얘기가 중간에 싹 들어가요. 그리고 39장에서 또 요셉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혈통,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게 혈통이죠, 혈통. 족보라는 게 혈통 아니에요? 그렇죠.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였으면 이어져가고선 그리스도 피까지 피까지 이렇게 이어가는데 사람의 그 영 속으로다가 그리스도의 피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꿰뚫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줄에 꿰면은 나중에 뭐 그 줄에 다 이렇게 매달려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관통한 그 지경이 지금 유다 속에 예수님의 혈통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댁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들들이 예수님의 혈통을 지금 이어져가지 못하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핀트가 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레아가 난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 야곱의 원래 장자는 루벤이에요. 루벤인데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걸 보면요,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못해서 둘째나 다른 아들들한테 장자의 몫을 빼앗긴 일이 많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장자인데 장자의 구슬을 못했거든요. 살인자로 됐다 그 말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중하지 않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장자가 아닌 거야. 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개받는 우리 유다도 넷째 아들인데 예수님이 족보에 들었어.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야. 유다가 장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또 민족별로 보면요 말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장자의 명분을 삼지 않고 큰 나라라고 해서 장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로 택하신 거죠. 택한 백성, 선민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구슬을 했어요? 못해요?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떠받들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듯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떠받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 민족이 됐어.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장자의 부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신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장자가 됐어요? 둘째,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 우리가 장자가 이스라엘 민족 대신 우리가 이제 장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 모습은요 바울서다가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요, 이스라엘은 원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원 감람나무. 근데 열매를 안 나니까 잘라버렸어. 그리고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원목인데 잘라버리고 이방인 우리들을 접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목은 없어요. 장자가 없어요. 우리가 원목이 됐다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원목이 된 거야. 우리가 둘째인데 우리가 장자 노릇을 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이제 그 수하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는 아이를 이제 남자아이를 셋을 쭉 낳았어요. 큰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큰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 보지도 않아도 얼굴이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이나 들어갔죠. 거기에 다말이 족보에 들어간 거 보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이제 큰 아들 며느리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방을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신방 차리기도 전에 얘를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랬어요.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저 둘째 아들 보고, 야 오나나, 내 형이 이렇게 아이가 없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그 형의 이름으로다 양자를 보내고 둘째 아들부터 네 아들로 삼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난이 자기 형수한테 들어갈 때에 야 이거 틀림없이 임신하면 이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선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자가 그 여자 그 자궁 안에다가 사정을 해줘야 임신을 하는데 바깥에다 사정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도 나쁜 놈이로구나 이러고선 없애버렸어요. 죽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막내 이제 오난이 제자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는 이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 나이야. 아직 결혼하는 나이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야 다말아, 안 됐지만 너 저 수절하고 친정집에 가서 있어라. 막내가 잘하면 내가 기별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말이 이제 친정집 가서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옛날엔 그랬나 봐요. 시집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집간 여자 옷이 다르고 처녀 옷이 다르고 그런 데 있잖아요. 과부들 옷이 난 과부야 과부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다도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는 거죠. 유다가 이제 나이가 7, 80대서 지금 우리들 나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먼저 죽었어. 세상에 남자가 부인이 죽으면 얼마나 답답한데 몰라요. 있는 사람 몰라요. 아 진짜 그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유다도 말이야 육신인지라 이게 부인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말도 이제 친정집에 내보냈죠. 막내 아들 이제 잘하는데 또 죽을까 봐서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저 다말을 불러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셀라도 나이를 먹었는데 아직 이제 저 다말을 연결을 안 시켜주고 차일피일했다가 이 유다가 이제 자기 부인도 죽고 또 적적하니까 이제 양을 몰러 다니고선 이제 그 딥나라는 곳으로다 이제 양을 치러 갔어요. 그 딥나가 어디냐면 이 다말의 친정 동네 근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하루 이틀에 사는 게 아니니까 유다가 또 유명한 족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지. 근데 유다가 거기서 양을 치니까는 소문이 들어서 이제 저 다말 보고 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양털 깎으러 왔던데 뭐 여기서 봤어.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그 저 과부의 옷을 벗고 아주 모양을 딱 내고 면박을 쓰고 드레스를 입고선 길 옆에다가 포장을 딱 쳐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앞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거 기생집이 없었는데 기생집이 있네. 그때는 그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부인도 없고 이제 적적하니까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죠. 모르죠. 면박을 썼으니까. 이렇게 저 얼굴을 이렇게 저 드레스로 가렸으니까 며느리를 몰라. 근데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아는 알죠.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들어가려니까 당신이 나한테 들어가려면 얼마를 주겠어? 그거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소요산에도 뭐 바카스 할머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종로상가에도 뭐 바카스 할머니가 있다. 근데 중국 여자래요. 그 얘기를 듣고선 유다가 저 종로상가 거기 악기상가에 가려면은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근데요 전부 다 80 넘어간 할머니들이야. 아유, 그래요? 근데 중국 여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여기서 돈 벌러 왔나 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유다가, 야, 내가 너한테 돌아가면 염소색 한 마리 줄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두진 않았잖아요. 당신이 염소새끼를 갖다 줄 때까지 약조문을 있어야지 뭘 믿겠는, 주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약조문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끝 앞을도 있고 도장도 있고 지팡이 있는데 이거 나한테 맡기라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라고. 아이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도장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 끈에 다 달려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풀어서 주고서 이제 저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제 동침을 한 거죠. 근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했고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인 줄 알고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서 난 아들이다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페륜 집안이지, 페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요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렇죠.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저 오역을 시켜놨으니까 아무도 몰라 이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읽으면서도 그걸 발견을 못하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남의 아내하고 간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나중에 후손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예수님은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피가 깨끗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인류에 세속을 해요? 지금 성경대로 본다면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그 후손인데 개 같은 후손인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망가뜨렸느냐 그 말이죠. 이게 성경 이게 저 개혁할 적에 한 사람이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갖고 장로 몇 사람, 뭐 목사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붙여준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걸 하나 모르고선 안에 읽지도 않고 넘어갔나요? 이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건하고 지금은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붙어서 좀 아이를 낳는데 그 후손이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개 같은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1점이라도 정황부혹하다 그러죠? 정말 그런가요? 원래 그랬었는데 사람이 뜯어 고치는 과정에 망가뜨린 거라 그 말이죠. 원래 이 성경이 있기 전에 무슨 성경이 있었죠? 그 잠깐만 개혁 성경. 아니 개혁 성경 먼저 원래 개혁 전에 있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하다 보면요. 로마서 6장인가 보면요. 요 로마서 6장인가 7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해석한 거예요. 여자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하고 살 때는 남편이 율법이야. 남편이 법이야. 반대로 남자도 여자하고 살면은 여자가 법이고 요즘에는 더하죠. 남자는 여자가 하려는 대로 해야지. 그렇죠. 여자 이기면 큰일 나죠. 밥도 못 줘서 먹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섬겨야 돼. 여자라는 법을 잘 섬겨야 돼.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면요, 여자는 남편이 율법이 되는 거고 남자는 여자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남편하고 살 땐 남편이 이제 법이 돼서 남편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법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하고 살다가 여자가 죽었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야 이런 망할 집안이 어딨나. 그런데요 보세요. 유다도 부인이 죽었어. 수아의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법에서 벗어나니까 원이 된 거야. 아무 법도 없어. 깨끗해. 사도 바울은 뭐라는 데서요? 여자가 저렇게 살 때에는 남편의 법이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깨끗해졌어.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가도 이상이 없는 거야. 하자가 없다 그 말이죠. 깨끗해. 자 보세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면은 보세요. 지금 유다도 부인이 없어요. 며느리도 남편 둘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며느리도 깨끗하고 시아버지도 깨끗한 거야. 우리가 그다음 만든 게 시아버지 며느리지 하나님 보시기엔 저 유다도 한 남자고 다말 한 여자. 깨끗한 남자와 여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왜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저 다말을 안 죽었느냐? 지금 다말은 선수를 친 거예요. 자기 저 아들 달라고 그러기 전에 시아버지하고 직접 관통을 한 거라 그 말이죠. 요게 영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 육신이 만나서 연애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예수 피로 지금 연결의 이 통로를 만드는 과정인데 유다까지는 예수님의 피가 통했어. 예? 근데 유다의 아들들에서 또 예수님 피가 들어오고 우리가 저기 뭐예요? 예수님 족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러니까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없어졌어요. 빠져버렸어요. 왜?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통할 수 없는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죽인 거야. 근데 대신 이 유다에서 다시 한 거야. 이 엘과 오난이 하니까 얘네들 갖고는 예수님 피가 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삭제하려고 다시 저 며느리를 이 아들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직접 유다하고 붙여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널 것 같다가 이제 요걸 없애고 다말이 선수 쳐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지금 관계를 가졌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게 못된 여자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다말은 영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좀 통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유다의 자식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통할 수가 없는 자식이야. 그럼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족보가 없어져요. 그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도 낳고 아미다도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지금 다말이 선수 써서 아들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들 달라서면 또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다말이 선수를 안 썼으면 하나님의 혈통이
지금 아벨서부터 예수님께는 쫙 이어져 가야 돼. 그리고 다 이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에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서 저 야곱, 요셉, 저 마리아까지 이제 이어져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이게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제 완전히 되는 건데 유다를까지는 왔는데 유다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혈통이 끊어지게 됐다. 계보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말이 이게 저 유다하고 바로 해서 이제 그 베레스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는 유다에게서 이제 다말로 이 하나님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레스가 또 헤스를 낳아서 헤스런 속으로 또 람을 낳고 이래서 또 다윗까지 와갖고선 하나님의 혈통이 저기 저 아벨에서부터 지금 다윗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멀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데 바로 이 유다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 피 흐르는 거 못 봐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서 다음 단계에서 지금 피가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유다에게서 지금 중단 상태에서 그런데 그 줄을 누가 맺느냐? 다말이 선수를 쳐서 유다에게서 다말을 통해서 저 베레스까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역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 유대하기 때문에 여자지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요. 이제 이제 저 다윗 얘기도 또 앞으로 또 나와요. 이게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 해요. 다 들을 것 같지만요. 이제 다윗도 보세요. 다윗을 한번 다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다윗의 요압이 블레셋 타고 그 전에 전쟁했을 때 다윗이 전쟁할 때 꼭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힘이 붙여.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이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압의 아비 아비새가 쫓아와서 그 적장을 죽이고 다윗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오. 왕은 우리 천만인보다 귀한 분입니다. 왕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쟁에 오시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있다 우리가 이제 위태할 때 조금씩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서부터 대궐에 남아있던 거예요. 나월이.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궁궐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맘때 저녁쯤 돼서 이제 궁궐에 들으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해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바세바가 남편이 어머니 있죠. 있잖아요. 남편이 우리아예요. 네. 지금 저기 전쟁에서 싸우고 있어요. 충성된 군인 장교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의 그러니까 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통을 했어. 이거는 다윗이 간통죄를 진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우리아의 아내예요. 현영이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임신한 그 남자를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셔서 앓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고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래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감히 아이가 죽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아니 살았을 때도 말이야 왕이셔 식사하셔야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들은 척만 척하고 기도만 했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알려? 근데 수고수고로니까 다윗이 눈치를 주고 아이가 죽었니? 그랬더니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세수로 일어나서 먹을 거 차려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하도 이상해서 왕이셔. 아니 아이가 그렇게 앓고 때에는 말이야 그냥 잡수지도 않고 그러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잡수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것은 혹시나 내 기도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것이고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제 그랬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요. 그때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봐야 돼 성경은. 그랬다가 이제 동심하고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자기 부인하고 잠자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임신한 것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랬는데 우리아가 어디서 잤어요?
대고를 지키는 경비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편지를 써서 저 우리아의 손에서 요압한테 주게 했죠. 그러니까 요압이 보니까는 자, 전쟁이 아주 심한 곳에 우리아를 앞장서서 죽게 해라. 그러고서 전투가 아주 심한 곳에 우리아를 내몰고 자기들은 뒤에서 저 이렇게 뭐야 방어 사격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아는 죽었죠. 이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고선 저 바세바가 자기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애곡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을 다 마치고선 그때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한 것처럼 우리아가 살았을 때 범한 것은 그때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야. 우리가 성경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 우리아가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남편을 버려서 저 남편의 법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한 거예요. 원인체예요. 우리 성경을 좀 보시라니까요. 이게 좀 무식한 장로도 이렇게 이해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벌에 해석한 것처럼 저 바세바는 우리아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있을 때 강가는 거는 이게 다윗이 범죄인이고 강가는 거고 이제는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니까는 바세바는 법에 저촉이 안 돼. 무법이야. 깨끗해. 그러면 누구한테 시집을 가거나 이젠 자유로운 거야.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식으로 불러들였어. 이제 바깥에서 저 동치마랑이 아니라 자기 대궐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부인을 삼았어. 그럼 누구의 부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면이죠. 그러면 다윗의 부인이 되지. 왜 우리의 아내라 그랬어요? 아달르고 어달른 거지. 차라리 우리의 아내였던.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자에게서 근데 그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간음에서 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면 저 로마서 6장에 바울 사도가 해석한 것처럼 여인이 우리아가 살았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지만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아의 아내도 아니고 그 법에서 해방된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시집을 가든지 이제 하자가 없고 죄가 안 돼. 그런 이제 우리아이가 죽었고 상을 다 치렀고 뭐 금방 데려왔겠어요. 애곡할 때는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애곡도 기한 지나가서 다윗이 정식으로 자기 부인을 만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요? 다윗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아내 때 되었던 자에게서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아내가 돼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의 아내 그게 맞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가늠한 자식의 후손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알면 참 이게 유다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 혈통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혈통. 혈통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다 버려요. 혈통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예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지. 예수님 피 안 받으면 목사장은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혈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야, 이래서 이게 다말이 엄청난 귀한 일을 한 거라니까요. 여자로서 야, 이건 내가 우물우물하다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혈통을 내가 끊어지고 말겠다. 내가 저 시아버지 생각하다 안 되겠다. 내가 손수를 쳐야 됐구나. 그래서 아들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다하고 직접 통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다말을 통해서 다시 낳는 베레스 속에 들어가서 다윗까지 오고 예수님까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완성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누구의 혈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아벨의 혈통을 쭉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는 후서부터 우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혈통 받으려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오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떡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렇죠. 예수님의 혈통 받으려고 지금 다말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유업을 이룰 자인데 와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나신 데서 예수님 족보가 끊어졌잖아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만 왔어요. 그럼 족보라는 거는 끊어진 게 없죠. 후손이 나면 계속 족보는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족보에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야. 예수님이 기준이야.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까지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뒤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뒤에 보시고 혈통을 주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보고선 뒤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혈통을 잇는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피가 이어져 간 그 사람만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남의 백성 안 구하세요. 하나님은 혈통을 찾으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 혈통이란 말이에요. 혈육 그 살이죠. 그렇죠. 혈통은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피. 여러분들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서 더 좋은 혈통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차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 나신 데까지 족보가 있지만 족보는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박씨들도 그래요. 우리 이제 용자 범자까지 그랬는데 이제 병자가 시간 때 그거 한다고 뭐 보내라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예수님 후에 이제 족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백정성 목사, 박수영 장로도 예수님의 혈통에다 이것이 복이고 아멘. 이것이 구원이다 그 아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혹시 듣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 피로 이어져 가고 여러분들 교인들도 예수님 피로서 혈통을 만들어서 예수님일 때까지 예수님 피로 이어져 가고 혈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은 피로서 시작하고 피로서 끝마치게 되나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이는 범죄자여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심판 때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